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렇게 뻘쭘할까봐 제가 먼저 나오려고 그랬는데 자,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계속 충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출타 중이셔서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공급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인정하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그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여시고 하나님과의 연합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한세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은 더 어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부르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실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부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주문처럼 이것을 부르면 안 되고요. 내 영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여,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주님, 오 주 예수여 이렇게 부를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제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하죠. 왜 그래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참 주님 같은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못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독생 아들, 그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죠. 여러분 부를 수 있죠. 기도할 때도 아버지, 또 주여
우리가 하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우리 가운데 불려지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도저히 아버지 같은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아저씨 같은 분을 어떻게 아버지하고 부르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아들의 영이 계심으로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면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만사 형통, 이 땅 가운데 축복 다 누릴 것 같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게 되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고생은 끝, 이제 행복 시작. 꽃길만 걸을 것 같았는데 왜 이런 시련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을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구원받기 전의 고난과 구원받은 후의 고난은 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도 질적으로 다른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영화롭게 하여서 우리로 완전한 아들들이 되게 하고 합법적인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대통령들이 많이 이렇게 다스리는 시대죠. 근데 예전에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죠. 왕은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자기 왕위를 계승할 왕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왕자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전국에서 가장 유능한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뭐 문학이면 문학, 무예면 무예, 뭐 교양이면 교양, 음악, 미술 모든 분야에 탁월한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거의 뭐 반 죽을 때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또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에게도 마찬가지죠. 많은 시간 집을 떠나 유학을 보내고 많은 것을 보게 하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게 해서 그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까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고 또 어떠한 상황과 환경 또 누구를 만나든지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한 혹독한 훈련을 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우리의 고난은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뭐예요? 왕의 수업이다.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왕 중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자녀가 받는 훈련은 이제 뭐예요? 왕의 수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부님들이 많이 계시죠. 주방에서 중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장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 뭐가 중요해요? 권사님 뭐가 중요하셔요? 칼 중요하죠. 칼. 칼이 중요합니다. 저도 주방에서 저는 채 써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채 썰 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싹싹싹싹싹싹 썰려갈 때 마음이 굉장히 통쾌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네, 채 썰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근데 채를 썰기 전에 저는 칼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칼날을 갈고 사용합니다. 칼 가는 도구가 없으면 사기 그릇을 뒤집어서라도 꼭 갈고 사용합니다.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릴게요. 칼 가는 게 없으면 사기 그릇을 뒤집으면요 오돌토돌한 면이 나와요. 거기에다 이렇게 갈면요 칼이 잘 듭니다. 칼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칼을
갈아서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그 갈아서 이제 야채를 이렇게 딱 썰 때 그 느낌이 굉장히 좋죠. 가끔 집에서 이제 월남쌈 이런 걸 해 먹는데 월남쌈은 채가 생명이죠. 누가 채를 많이 얇게 잘 썼느냐 이게 생명입니다. 왼손잡이인데요. 제가 채를 엄청나게 잘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먹죠. 근데 칼이요. 또 딴 얘기하고 있는. 칼 집에 있을 때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칼 집에서 뽑아져 나와서 무엇을 썰 때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칼집에 칼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내 손에 맞는 칼이 있죠. 내가 꼭 쓰게 되는 칼이 있어요. 날이 뭐 낡고 무뎌졌더라도 이것을 내가 갈아서라도 꼭 쓰고 싶은 그 칼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닳아지고 연마되고 깎여지고 아픔이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래되고 무뎌지고 낡았지만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사용자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칼집에서 뽑아져 나와서 그것이 연마되어지고 어떤 것을 썰 때 그 사명을 다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갈아지는 것, 닳아지는 것만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에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의도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의 목적은 이 우주 가운데서 그분의 기업을 상속받고 이 땅에서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고 머리가 깨진 사단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 고난을 받아야 연단되어지고 상속자에 맞는 어떤 그러한 위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잘 알기에 모든 시험을 참고 시험을 견디해낼 뿐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의 태도는 이 훈련을 내가 잘 마치고 나면 상속자로 내가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에베소 3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돌 감람나무 가지 같았던 우리였지만 참 감람나무에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시고 참 감람나무의 생명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 같았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 모두는 환난을 그 가운데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으로 세워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성경의 두 노선과 두 결론이란 그런 제목이었죠. 한 노선은 뭐예요? 바벨론의 노선이죠. 그 결국은 뭐예요? 사망, 불못이죠. 또 한 노선은 예루살렘 노선이죠. 교회 생활 가운데 깊이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가 되면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진주에 대해서, 진주, 그리고 금, 보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진주는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요? 진주 안에 이물질이 하나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너무 까끌까끌하고 불편해요, 진주가. 그래서 분비물을 계속 배출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감싸게 됩니다. 이 감싸고 감싸다 보면 그렇게 큰 진주가 되는 것이죠. 또 금은 우리가 어떻게 재련해요? 고온에서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나오는 것이 정금이죠. 순금이다라는 것이죠. 또 보석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오랜 시간 높은 압력과 또 높은 기온을 견디어낸 돌이 바로 보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연필심, 그다음에 우리 장독대에 넣는 숯, 또 다이아몬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100% 탄소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것은 학생들이 쓰는 연필, 심, 쓰다가 똑똑 부러지는 연필, 심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장독대, 간장을 소독하는 숯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엄청나게 가치가 있고 비싼 다이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정죄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새롭게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퉁이 돌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머릿돌이라는 말은요, 기준이라는, 기준, 표준, 기준. 그 돌로부터 시작해서 가로와 세로가 쌓여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상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쉽게 벽돌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뭐 가로 30, 세로 15, 높이 10 이런 벽돌이 있다고 쳐보죠. 근데 예전에는 벽돌이 없었죠. 그래서 돌을 깎아서 담을 쌓고 이렇게 했었죠. 이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원석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릿돌이고 그분이 모퉁이 돌이고. 우리 모양대로 그대로 쌓으면 이 건축물은 도저히 쌓아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난 모습대로 그대로 쌓아지면 건물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규격대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깨어져야 그것이 건축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듬어지고 깨어지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과정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깨어지는 것에 나의 마음이 너무 상하고 아프고 괴로워하고 아파한다면 하나님의 의도, 새 예루살렘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많이 다른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런 시련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거룩한 건축으로 지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국어 시간에 소설을 배우죠.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소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근데 소설을 써나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시점이라는 것은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1인칭 혹은 3인칭 시점으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화자가 어떠한 태도로 서술하느냐에 따라서 주인공 또 관찰자 시점으로 나누어집니다. 시점에는요, 총 4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고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고, 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시련과
환난들을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받아들이죠. 1인칭 주인공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결말이 어떻게 될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시점이 있는데요. 이름이 무엇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 하면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각나잖아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이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결말은 반드시 해피엔딩이에요. 왜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온 하늘과 온 땅을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인 우리를 향한 최고의 시나리오,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훈련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그 시험을 어찌 보면 더 수월하게, 어쩌면 더 빨리 지나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고난의 시간을 살아간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계속된, 연속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나의 아픔, 나의 고통, 왜 나에게 이런 일만 있냐고 탄식하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내가 연단되고 새롭게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닮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로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관점, 시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왕의 수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해피엔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칼집에 꽂혀 있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뽑아져 나와서 그것이 연단되어지고 그 사용자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산돌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규격과 형상에 맞게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과정,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 가운데 나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적 하나님 시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택하시고 또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영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연단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에 걸맞는 합당한 자들로 세워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가 주여 거룩한 산돌로 연합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또 믿음으로 모든 환경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뜻에 맞는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